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을 입고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또 그 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제사를 직무를 감당할 때 이 옷을 왜 입어야 하는지, 이 옷을 입은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제사장이 머리에 이 관을 썼습니다. 모자를 쓴 것이죠. 관을 썼는데 이 관은 이 앞에 더 홀리라는 말을 기록을 해 놓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관 앞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홀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있고, 또한 그 앞에 홀리라는 이 단어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무엇을 쓰게 되어지죠? 영생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이 관을 쓰는데 아마 이 제사장처럼 홀리한 사람들만 이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면류관을 쓴 사람들, 왕관을 쓴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죠? 왕이나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씌워주셔요?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자, 이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찬양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면류관을, 이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보면은 이 제사장이 지금 앞에 무엇입니까? 좀 앞치마 같기도 하고 조끼 같은 그런 옷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이 옷이 특별한 옷인데, 이 에봇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마 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여러분들이 저 앞치마를 좀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치마를 입는데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뒤집어 써가지고
사실 이제 허리에 묶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면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허리는 이 두 개를 붙이기 위한 거고 이걸 앞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어깨에 무엇이 있어요? 견대라는 멜빵이 있는 거예요. 멜빵. 그 멜빵 가운데에 지금 무엇을 붙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호마노 위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봇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이 면류관도 그랬던 것처럼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나타내요?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상하게 멋있는 옷을 입잖아요. 심지어 이제 종교적으로 보아도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캐토릭이나 다른 어떤 그 형식을 따르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가 또 신부가 하여튼 그런 의복들을 입잖아요. 그 의복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우셨다.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신분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꾼 배실로 공교하게 짜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 금실 있잖아요. 금실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의 왕, 또 왕후,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왕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금색을 많이 막 이렇게 두르잖아요. 어디가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고 금을 재련해가지고 무엇을 장신구를 만들고 하는 그 기술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많이 보고 배웠겠죠. 금실을 뽑아내는 것도 배웠을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갈 테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나가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줬어요.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역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왔으니 금실도 갖고 나왔겠죠. 근데 그 금실을 갖고 나온 금실을 어디에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옷을 짓는데 또는요 성소의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게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게 사용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왕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되게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청색은 무엇입니까? 하늘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지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 예표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셨으니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한 어떤 분이세요? 자, 그렇게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에게서 보혈이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 씻음을 받게 하시려는 그 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홍색색.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체하면 피 뽑잖아요. 그럼 피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홍색실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 자색, 그 다음에 이 색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늘게 꼰 배실은 뭐예요?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범하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이 에봇의 옷을 찢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은 이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는 또한 왕의 왕으로서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에봇,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첫 번째 무슨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면서 이 옷을 입은 자는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이, 영화로움이, 그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랑카스터의 밀레니엄 피어로 가가지고 왜 천지창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천사가 누구를 흠모해요? 우리를 흠모하니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로 세움받게 하시겠느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봇을 만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제사장이 이렇게 가슴에 차는 그 흉패가 있어요. 흉패.
거기에 이제 12개의 보석을 다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 어깨에 지금 이 견대에 무엇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깨에. 근데 몇 개를 붙이라고 했어요? 왜 2개 붙여요? 어깨가 두 쪽이니까 2개를 붙인 거예요. 지금 2개를 붙입니다. 근데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은 오닉스라는, 영어로는 오닉스라는 보석인데, 이 보석은요 에덴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에덴의 보석이다. 그러면서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뜻이래요. 축복.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물의 한 근원 있잖아요. 그 근원에서 4줄기의 강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히데겔이라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 한편으로 순금이 가득하고 거기에 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냐면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아주 향기가 가득하게 나오는 어떤 그 나무래요. 나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소나무에서 무엇이 나와요? 진액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나무에게서는 이런 베델리엄이라는 아주 향기로운 향유가 나오는 그런 이제 나무가 거기 있고 더불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은 어떤 빛을 띠냐면 붉은 빛을 띠면서 노란 불꽃과 같은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이 호마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검은게도 나오고 막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구슬치기를 할 때 구슬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집어넣는 거 아주 물이 집어넣는 거 아주 그런 식의 좀 보석이라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분이에요? 복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그래요?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자마다 함께하는 자마다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깨에 무엇을 메고 오셨어요? 복을 메고 오신 거예요. 복을 메고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호마노 우에네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새기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연치대로.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12아들들의 나이 순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들은 벤자민. 그 다음에 11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연치대로 이름을 새기는데 이쪽에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이쪽에 6명의 아들을 새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기라고 했어요? 그 말씀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새기라고 했어요? 도장을 새김같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요? 확실하게 새겨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이 호마노에다가 새기는데 흐릿하게
대충 이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되 어떻게 하셔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되 확실하게. 저의 모든 생각을 아시되 확실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실하게 새기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확실히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래 끝내주게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 끝내주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복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알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아신 바 되셨다고 해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셔요? 확실하게 새겨주신 거야. 자, 그런데 어디에 새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무슨 책이 놓여있어요? 생명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생명록에 누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6명씩 기록을 해놓으라고 했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편에는 6명의 아들 루벤, 레위, 단, 시몬, 유다, 납달리, 좌편에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세겔, 요셉 이렇게 이제 연치를 따라서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 조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을 원치 않아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직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2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깨에다 왜 호마노를 얹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죠. 이 어깨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짐을 어디다 지죠? 어깨에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만 그러나 그 왜 우리 여자분들은 어디에다 짐을 졌어요? 머리에다 짐을 지는데 대개 남자들은 어깨에다 짐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다 이렇게 하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시기에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약의 말씀을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오십니다. 세례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힘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허접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은 어떠셔요? 하나님이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에도 남음이 없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지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폰디텍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폰디텍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폰디텍스라는 뜻이에요. 폰디텍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다리를 놓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되어주셔요? 다리가 되어주신다.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 주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런 직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폰디텍스 다리를 놓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이죠. 중보자.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 하는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열쇠를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어깨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확실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믿지 않은 이 예수님의 어깨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다리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로 오신 누구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미 이 제사장 옷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해가 가게 하시고 믿게 만드셔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옷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분이 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시겠구나. 그는 어떤 분이시겠구나.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다 지역을 나눠주시고 지역과 더불어서 그 성들을 다 이제 기업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것은 내 것 해가지고 가진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기업을 얻었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제비 뽑아서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제비 뽑아서 다 얻었어. 자,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다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자, 그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예비 다 되어 있어요. 예비가 다 되어 있고 그 기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자, 그들이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타지 아니한 무엇을 얻어요? 샘을 얻고. 그들이 이제 따먹을 그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들이 과일을 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집을 얻고. 그들이 경작해 놓은 어떤 토지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된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사실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항상 고민하시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기 어렵다고 왜? 거짓말 많이 해야 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예비를 해 주셔요. 도피성 몇 개 만들려고 그랬죠? 6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의 성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이에요. 세겜성인데 이 세겜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겜성 6개의 모든 이름이 누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처가 되시는 분이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슨 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도피 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 하나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어떻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석방이 되어져요. 이런 진리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거룩하게 보셔요. 또 어떻게 여기셔요? 영원하게 여기셔요. 또 어떻게 여기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흠모하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 천사도 흠모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받았어요? 도장을 새김같이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확실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주간 살면서 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